할렐루야. 오늘은 큐티 강의 6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는 요약을 해보면은 큐티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또 어떻게 큐티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큐티 훈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큐티는 어떤 훈련이냐? 첫째는 큐티는 한적한 곳으로 가는 훈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공간의 한적한 곳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밀월의 관계, 큐티는 하나님과의 밀월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 신앙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큐티는 그 연애하는데 하나님과의 밀월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밀월의 관계. 그 밀월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만 집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큐티는 한적한 곳으로 가는 훈련이다. 또 큐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훈련이다.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요. 대화가 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큐티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되지요. 한번 말했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네 번째는 큐티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훈련이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섯째는 큐티는 영혼의 일기를 쓰는 훈련이다. 다음 시간에는 영혼의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이건 뭐 두말할 것이 없죠. 그렇다면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동행하는, 그냥 같이 걸어가면 동행하는 건가요? 마음이 맞아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말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사는 것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산다고 그 말은 하지만 실제는 어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죠. 빛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찬양이 있지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 좋은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종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좋은 일이니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다 쏟아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이러한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헌신 앞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런 일을 행하냐? 그러면서 그를 책망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지요.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요. 저가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선하다 악하다,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 선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진정한 도덕과 윤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자꾸 우리가 오해하려고 말을 비틀고 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선이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향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그의 목에 칼을 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받아들이지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감동이 왔다고 해서 이 일을 무조건 행하면 된다. 상식이 어긋난 짓을 하면 안 되지요. 오늘 이 시대에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런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서 6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에 순종하고 바알의 제단을 가서 밤중에 가서 허물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어느 절에 들어가 가지고 불쌍히 목을 잘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들이 참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이건 상식이 없는 짓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당군상에 목을 쳤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이해하고 오히려 마귀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감동으로만 가면은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뭐 꿈 한 번 꿨다고? 뭔 환상 한 번 봤다고? 여러분, 그것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서로 나눌 때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고 검증이 됩니다. 하여간 큐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유익이 되고 나에게 그것이 성공을 갖다 주고 나를 부유하게 하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뜻을 어떻게 내려놔야 될 것인가? 내 뜻을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은요, 먼저 12절 13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장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불렀어요. 부른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전도, 부르심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불렀어요. 근데 부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끝!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숙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해져야 한다,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해요. 그러고 끝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로서 사명의 단계로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장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명의 단계까지 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린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 어떤 주장이나 어떤 것이 없죠. 혹은 또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죠. 저희 집에 손자 손녀 우리미와 소희가 있어요. 자꾸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누나 싫어, 엄마 싫어 하는 거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이타적이죠.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죠.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죠. 오직 자기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지요.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생각이 가장 옳다. 네 고집대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교훈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간사한 유혹, 가치관의 혼돈에 빠지는 거죠. 인간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참 예배하지 못하는 거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 다 놓고 가는 거지요. 저희 집에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서 이제 계세요. 그런데 결국 요양원에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결국 가져가는 것이 옷 몇 가지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집에 있는 거 모든 것, 뭐 침대니 장롱이니 뭐 여러 가지의 것 다 놓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꾸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것이 곧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밀려가고 있는가요? 세상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 훈련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7인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사는 삶을 가만히 보니까는 세속적인 경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상적 가치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 하루 생활 중에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생활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큐티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큐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성경 읽기를 또 하고 있죠.
또 중보기도방이 있어가지고 중보기도방에서 지금 41명이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새하늘교회 참 이 두 개의 날개, 한 날개는 말씀의 날개와 또 한 날개는 기도의 날개가 같이 균형을 잡고 날아가는 것, 참 건강한 교회다.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큐티를 시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때 회개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왜 회개하는 속도가 빨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이제 큐티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놨어요. 내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은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읽지 못합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곧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다 옳은 걸로 착각해요. 자기 고집의 환상에 속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옳은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옳은 걸로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큐티는 뭐냐? 내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먼저 나의 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자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이 아버지의 뜻에 승복하는 기도.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큐티에서 나오는 거죠. 내 생각이 있었어요. 내 주장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데 아니래요.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그 말씀 또 합니다. 또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주님의 뜻 앞에 나를 승복시키는 것. 이게 큐티죠.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그러죠. 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픔이었잖아요. 그 아픔이 뭐였는가?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지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안질이었다.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안질이었다. 혹은 간질병이었다. 혹은 여러 가지의 그 병명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의 손수건만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얹기만 해도 병이 고침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잖아. 뭐라고요?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세 번째 간구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끝까지 그는 그 아픔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 응답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모세도 그러잖아요. 가데스에서 그 바위를 내리침으로 인하여서 물을 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가 그 혈기를 부렸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선고를 받지요. 근데 이 일을 놓고 모세가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요 신명기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일로 다시 내게 구하지 말아라. 응답해 주지 않아요. 결국 모세가 받아들이지요. 그러니까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인 것만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는 걸 받아들이는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하죠. 이게 뭘로 되느냐? 큐티로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서 7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해요. 나단이 참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을 통하여서 짓는 성전을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그러든 받지 않겠다.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포기하십시오. 그때에 다윗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우기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한다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것일수록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그 멈춰요. 전도하는데 전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고 우리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이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이 큐티 훈련이다 그 말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밭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이 밭의 비유, 마음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비유가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또 뭐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 말을 하는 거지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씀이 뭐예요? 듣지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큐티를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요. 그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죠.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가 됐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세상에 나가면은 금세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잘한다고 잘하지만은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욕심 등에 의해서 결국은 말씀이 또 다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되어져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을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들고 말씀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면서 바닷물을 마시지만은 그러나 그 물고기가 짠물을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가 짜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은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살아가고 그 문화 속에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큐티 가운데 살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로 승리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으로, 세상으로,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의 질문들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10가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첫째, 오늘 하루를 살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가장 의미 깊은 사건은 무엇이었나?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무엇이었나? 두 번째, 오늘 다른 날과 독특했던 것은 무엇인가? 다른 날과 똑같았어요? 다른 날과 독특했던 것은 무엇인가? 셋째, 특별히 오늘 의미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 무엇이 있었나? 넷째, 오늘 어떤 책을 읽었나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떤가? 다섯째, 오늘 하루 동안 나의 기분은 어땠나? 나의 기분이 어땠어요? 감정이 고조되거나 가라앉았던 때는 언제인가? 왜 내가 오늘 그렇게 느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섯째, 오늘 걱정거리가 있었나? 걱정거리가 뭐가 있었나요? 일곱 번째, 오늘 가장 즐거웠던 것은 무엇이었나? 여덟 번째, 오늘 내가 성취한 것은 무엇이었나? 아홉 번째, 내가 무엇인가에 실패했나요? 그런데 실패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 마지막 열 번째, 내가 간직하고 싶은 사실에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됐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면은 좋은 큐티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